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서약을 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혹시 쫓은 사람이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산으로 가서 3일간 머무른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의 서약에 대한 증거를 확증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읽은 본문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붉은 줄, 밧줄입니다.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주로 이 붉은 밧줄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나온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것과 비교되는 동일한 의미에서의 해석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좀 더 당시의 상황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들이 느꼈던 그 상황적인 메시지로서 이 붉은 밧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라합 창문에 묶여 있는 이 밧줄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그냥 붉은 줄이 저기 묶여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이 라합이 묶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줄이 누구에게는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면 왜 라합에게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라합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곳은 전쟁통이 되면서 삽시간에 정신이 없고 혼란한 그런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라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진멸은 생명이 있는 것 모두 다 없애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쳐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즉시 앞뒤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나 그녀의 가족들이 이 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나간 사람은 죽게 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죽게 될 것입니다. 100%에 가깝게 그 집 문을 나서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외에는 라합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 두 명의 정탐꾼들도 라합 이외의 가족의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붉은 줄을 생각해 본다면, 붉은 줄이 창문에 묶여 있다는 것은 라합에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구원을 바라보겠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지심을 받는다라는 바라봄의,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다른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굳건한 믿음 한 가지가 자리 잡혔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혹은 그 다음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 서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이 땅과 이 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그리고 또 그 날을 위해서라면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수도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혹 그 묶여있는 게 풀리진 않았는지, 혹은 햇빛을 봐서 그 붉은 줄이 색이 변하진 않았는지, 혹은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그 줄이 필요해서 그 붉은 줄을 풀어다가 쓰고 있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 붉은 밧줄만 잘 묶여 있다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그 상황에서 그녀와 그녀의 집은 반드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녀와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행위가 붉은 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고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행위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옵니다.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동반이 되니 나는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겠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행위는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라합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라는 믿음의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묶는다는, 붉은 줄의 증표를 창문에 묶는다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 옆 사람에게 내 믿음이 이만큼 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하며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합은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 땅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과 같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행동하며 주께 드리는 믿음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로 떠나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떠나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며 온전히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